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죄송합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께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종을 한번 때렸나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용서는 아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이고 아주 결론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 끝이 요셉의 용서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와 용서죠. 그죠? 죄와 용서입니다. 죄가 있기에 용서를 해주게 되고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무엇인가?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라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혈기가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올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구원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전의 모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함을 받은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과 사함을 받은 관계 안에서, 은혜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소서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안에는 늘 하나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나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나는 막 정죄하고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소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용서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제가 7번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되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3번을 용서해 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3번은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주님은 더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7번 내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7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이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 게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7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왜 그래? 막 이러다가 나중엔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죄라는 것이 쉽게 사해지고 쉽게 사라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죄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가가 있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정확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을 손해를 끼친다면 그 손해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빨을 하나 뽑았다. 그러면은 이쪽도 이빨을 하나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치과 선생님 보고 계시네요. 이빨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여기에 한 임금이 있다. 한 임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임금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임금이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신다는 것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에 이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양도 이 사람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쉽게 정죄하고 쉽게 미워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본문에서 주님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를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돈입니다. 그죠? 빚으로 바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빚으로 바꾸면요 굉장히 이게 실감이 납니다. 얼마를 빚졌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러면 이게 좀 와닿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못을 조금 했다, 조금 많이 했다 이러면 이제 느낌이 안 오는데 얼마를 빚졌다 이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죄라는 건 어떤 거냐? 사실 이렇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거다. 죄라는 것은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큼의 돈이냐면요 1만 달란트는 이 노동자가 일을 해서 얼마큼 일을 해서 벌어야 되냐면요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2000년도 아니에요. 20만 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 단위의 돈입니다. 조 단위의 돈인데 그러니까 이자만 해도 이제 한 달에 만 수백억 나오겠죠. 그 이자도 못 갚아요. 그럼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이런 빚을 지었던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빚진 거냐? 우리는 생명을 빚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 세계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이 세계는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값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당연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느냐? 받기 전에 먼저 드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아무리 귀한 걸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요 주님이 주신 거를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요즘은 빚을 지면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회생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예가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야, 이거 하면 난 얘가 너무 싫어. 이러면은 난 너를 노예로 삼고 싶지 않고 너를 그냥 감옥에 보낼래. 이러면은 감옥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죠. 25절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당시의 법은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기 몸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면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양면이냐면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면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이죠. 은혜의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관계가. 그런가 하면 율법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절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약에 빚을 졌다면요, 그 빚을 갚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당연한 거냐? 죄와 벌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와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니까요. 내가 돈을 주고 사는데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줬잖아요. 감사할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돈을 안 줬는데 뭘 줬어요 나한테. 그럼 이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이것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와 용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수조 원을 누가 빚을 탕감해 주겠어요? 어느 누가 탕감을 해주겠어요? 반드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해 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이 그냥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왕의 희생입니다. 왕이 자기를 얼마큼까지 희생을 하냐면은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으며 발을 막 씻겨주잖아요. 그죠? 그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제일 높임을 받으실 분인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게 너무나 그 당연하신 분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이, 만주의 주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셨냐? 왜 낮아지셨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이구나.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막 많은 걸 주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널 참 사랑한단다. 내가 물질도 줄 수도 있고 건강도 줄게, 병도 고쳐줄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왜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 빚이 죽음, 생명의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값을 치르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의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가운데 이 세계를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이거는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달란트가 몇 억이거든요. 엄청난 건데.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25절 우리 읽었죠? 26절에서 종이 빕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네, 갚겠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걸 다 팔아서 노예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죠. 주인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그를 놓아보내 주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왕에게는 분명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권리입니까? 뭐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 뭐냐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갚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권리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그의 죄를 탕감하여 주었다. 이제 탕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 것이죠? 이제 빚 없어졌구나. 할렐루야 뭐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나는 은혜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값없이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자기를 비우시고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값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그 빚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죠. 그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값이 없겠습니까?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은혜를 잊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는다? 금수 같은 거죠.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아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죠. 그 은혜를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빚졌다면 그 빚이 뭐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베푼 의에 대해서, 그 베푼 선에 대해서, 우리가 베푼 어떤 용서에 대해서, 자기를 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내 걸 가지고 그 청지기 비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준 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맡게 주인이 준 거 가지고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행을, 우리의 의를,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역에 써 있는 내용이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준 그는 그의 의에 영원히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 거냐?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그의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큰 빚을 진 그 영혼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빚에서 내가 건져줘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빚이 다 없어졌다. 그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큰 빚을 한번 이렇게 졌다가 이렇게 한번 없어진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게 굉장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나의 모든 노동과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시간이 자꾸 어디로 들어가냐면 빚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자유하지가 않아요, 빚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탕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그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죽어야죠.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고 나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뭐가 당연한 것이냐면 죽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스로 죽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살았다.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용서와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이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왕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너도 그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써나가야 할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큰 1만 달란트는 아닙니다. 작은 거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왜냐면 탕감받은 자에게 또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큼의 돈이냐면은 아까 20만 년 이렇게 얘기했죠. 100데나리온은 4개월치의 임금입니다. 4개월치의 임금.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500만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액수를 빚진 자에게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굉장히 무자비하더라는 거예요. 목을 잡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웬만하면 목 안 잡지 않나요? 그죠? 우리 멱살 잡는다고 하는데 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갚으라고 이렇게. 오늘 무서워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을까? 이 왕의 이 임금의 종들이 이걸 보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큰 빚을 탕감받는 사람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노예가 되든지 감옥에 넣던지라고 했죠. 그래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물론 이는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원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손해를 봤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왕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율법의 세계가 되었냐?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계냐면요, 율법의 세계입니다. 정죄의 세계이죠. 하나님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뭘 그리냐면요, 정죄의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없죠. 그런 것입니다. 부부도 언제 힘들까요? 정죄의 원을 그리면 그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왜 힘들까요? 죄와 용서가 아니라 죄와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 타락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사단이 지배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정죄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는데 정의가 실현됩니다. 내 이빨이 하나 빠졌네. 이리 와. 하나 너도 빼자. 뺐어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계가 고통의 세계더라는 것이죠.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 두 사람이 이빨이 하나도 안 남았어 이제. 살다 보니까 계속 빼가지고 또 뺐네. 너도 또 돼야지. 이러면 계속 뺐어. 정죄를 주고받다 보니까 상처투성이가 되고 지옥이 된 거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과거로 말미암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있어요. 과거로 말미암은 내가 있고요.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새 사람으로 단숨에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를 못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땠냐면은 다 자유했어요. 이 종도 자유하고 종에게 빚진 자도 자유했습니다. 둘 다 자유했어요. 그냥 빚은 있었지만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갇혔습니다. 이 사람도 갇히고 이 사람도 갇힌 거죠. 둘 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자도 갇히고 미움 받는 자도 갇히고 다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하지 못했다. 정죄의 세계 속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했다. 피해를 받은 자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누구도 다 자유하지를 못했다. 온전한 관계, 올바른 세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는 자는 어떤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자유할 뿐 아니라 그도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갇히고 그도 같이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에 용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도달해야 할 그 자리가 뭐냐면요, 용서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박차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역사를,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용서죠. 용서입니다. 과거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요, 과거의 상처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했다는 분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형을 더 사랑했어요, 나보다. 그게 분노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형보다 조금 잘 되려고, 그게 목표예요. 형을 이기는 거예요. 형이 공무원이 됐으면 나는 더 높은 공무원이 된다. 형이 의사가 됐으면 나는 원장이 된다. 이렇게 더 큰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가 정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냐? 죄에서 자유한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고요. 오늘 본문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 빚의 문제가 있는데요, 빚의 문제와 함께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정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정죄예요. 빚과 감옥에 넣는 것,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죄와 정죄의 문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거는 모든 관계 안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비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정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정죄하고 친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사회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깊이 정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를 정죄하는 내용이 많죠. 우리나라의 10대, 20대가 죽는 원인 중에 1등이 뭐냐면요, 자살이에요. 어떤 사고가 아니고요, 자살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자살하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네, 그래요. 복수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나를 제일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 10대, 20대가. 무서운 거죠. 자기도 부모를 정죄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모를 괴롭히면서 자기도 괴로운 거죠. 둘 다 괴롭습니다, 이게. 그죠? 방황하고 있고, 자기도 갇혀 있습니다. 부모가 분명히 사랑이 있을 텐데, 부모 안에도 분명히 그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죠. 그래서 그가 정죄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효자는 어떻게 효자가 될까요? 단순합니다. 효자가 되는 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효자가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효자가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을 아버지라고 바꿔볼까요? 효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시면서, 탕감을 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합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합니다.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왕이 하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의 세계에서는 뭐가 마땅한 거냐, 이게 마땅한 거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왕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도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에덴은 어떤 세계냐? 율법의 세계가 아니죠.
에덴은 뭐냐? 이게 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세계죠. 왕이 베푼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넘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악의 목록이 쭉 나와요. 막 동성애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속이고 막 이렇게 막 당을 가르고 막 이런 게 내용 쭉 나오는데 그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도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좀 부정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왕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왕의 세계에서는 왕의 자비를 얻은 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아까도 얘기하였지만 용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어려운 거죠. 저 사람이 날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내 마음에서 용서가 막 솟아나고 이렇게 사랑이 막 솟아나고 이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관계에서 손해를 봤어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글을 보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인상이 이렇게 써지기 쉽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용서를 해라. 용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이죠.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장 큰 사랑의 세계가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베드로가 이 본문 제일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제가 이렇게 돼 있죠.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형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부모가 같으면 형제가 됩니다. 부모가 같다는 것이죠. 그 부모 아래 있음으로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그 부모 아래 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참 잘 안 됩니다. 정죄와 용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해야지 하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정죄가 돼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도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자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용서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중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 왕의 은혜입니다. 그 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용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 건강할 수 있냐? 저는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복음이 있으면은 뭐든 막힌 담이 헐어집니다. 신비하게 용서가 되고 그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결단도 할 수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사람 떡을 하나 더 준다고. 떡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탕감을 받았는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주님을 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손해보신 거, 자기 잃어버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 빚진 거 어떡하나? 그 힘든 것을 어떡하나? 우리가 그 은혜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종이 처음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 앞에서 간청했던 이 낮은 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낮은 자리에 서서 기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또한 이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탕감해 주지 않은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이죠. 이 악한 종은 빚을 준 자로서 강자의 자리죠. 어떻게 보면 갑의 자리죠. 어떻게 보면 목을 막 잡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우리도 쉽게 이런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 아우를 향해서 분을 내면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적든 많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 모든 것이 죽고 이 자리에서 다시 갈 수 있는가,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참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정죄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늘 어떤 자리에 서셨냐면은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은 늘 서셨습니다. 그 종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요, 내가 빚을 준 자지만은 낮은 마음이죠.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피해자고 나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내가 빚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입장에 서게 될 때는요, 그때는 이렇게 고개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는 종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늘 이렇게 약자의 자리에 서는 것,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부모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게 하라고. 부모한테도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는 막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는 그런 거거든요. 저 거의 막 재판장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자리에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노하지 않게 하라고. 힘으로 막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요, 같은 말도요,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겁니다. 소금을 치듯이 이렇게 막 맛있게, 그 아주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게 잠언서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죠. 정확한 이런 필요한 적당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들을 수 있게, 그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의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혀는 사르는 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한마디 말에 보통 이제 사람이 가슴이 콱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가 열린다고, 이렇게 뭐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 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말에서 온전하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까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을. 상처도 되게 말로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죄도 되게 뭐로 되는 거죠? 이게 말로 되는 거예요, 다. 나는 정죄를 한 게 아닌데 제가 정죄로 느껴요. 제가 난 정죄한 게 아니야. 그럼 누구 말이 옳을까요? 그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미움이 있고 싫음도 있겠습니다. 그건 싫은 것과 미워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싫은 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싫은 게 많으면은 그 싫은 게 이제 또 누적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미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묻히고 이러면 싫잖아요. 그게. 싫은 걸 말이에요. 싫은 거는. 근데요, 그 싫은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도 할 수 있고요, 또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또 나도 안 하려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싫음이 차이에서 오는데 이게 어디로 가면 안 될까요? 미움으로 가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선다.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같이 섭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자가 되고 그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이 가야 했던 길이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면에서 새롭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정조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을까? 여기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는 어떻게 중요하냐? 이만큼 중요합니다. 화해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의 화목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죠? 그런 화해입니다. 그렇게 얻는 화해입니다. 화해는 절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화해는 얻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막 약복강에 씨름을 하잖아요. 마지막엔. 그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라도 형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자리에서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희생이에요. 많은 걸 주고 못된 형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많은 것을 줍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희생과 자기 비움이죠. 야곱이 어떻게 했죠?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착하지도 않은 형인데 7번 막 절을 하면서 아첨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죠.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면서 절을 하면서 형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잠깐 보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1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에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5페이지에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자리입니다. 법정이잖아요. 감옥에 넣는 이야기잖아요.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인자하신 분입니다. 말할 수 없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정말로 준엄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준엄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 너희가 그 인자 안에 있어라. 그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참으로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자비한 자가 왕이 그 무자비한 자에게 결국은 물으시리라. 1만 달란트를 물으시리라. 큰일 나죠. 1만 달란트를 물으시면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죠? 1만 달란트도 하나님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마태복음 18장을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주 저와 가까운 친구예요. 절친입니다. 그 친구도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어쩌다가 저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그 친구한테 잘못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다툼 속에서 이게 화가 확 난 거죠. 화가 확 올라와서 제가 그 친구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따지면 9대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9예요. 그 친구의 잘못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적어요. 너무너무 적고 제가 잘못을 한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근데 중학교 때 일인데도 이게 너무나 생생하고 기억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요. 제 중학교 때 기억 전체 중에서 제일 선명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다투고 이렇게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얘가 있는데 따르르르 전화가 옵니다. 그 옛날 저희 집이 그 옛날 전화였어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돌리는 이 전화 있죠. 이 전화는 벨소리가 엄청 커요. 이렇게 되게 크게 울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깜짝 놀래. 딱 받았는데 친구인 거예요. 제가 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아니 얘는 일을 잘못했고 내가 구를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막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존심도 있고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먼저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지 네가 미안한 게 아니지. 야 내가 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화기, 그 시간, 그 방 안의 구조와 이런 게 막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마치 뭔가 이렇게 큰 산이 하나 옮겨진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 자리가 저 안에 저에게는. 저는 그 친구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전화를 안 했다,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저는 이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먼저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가 큰 빚을 지게 되고 그 친구는 승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의 세계에서는 뭐냐? 그가 승리자입니다. 그가 승리자예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이 태산 같은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큰 게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유지고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이유는 그 태산 같은 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왕의 희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1년이 맞춰져 가는데 우리 안에 적진 것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이렇게 혹은 정죄가 없는가? 여러분 먼저 가면요 뭐라고요?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먼저 오신 분이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 먼저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끝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는 큰 은혜를 입었으나 그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미움의 실존이, 정죄의 실존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울을 죽이고 나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성을 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은 마치 감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 성 안에서 갇혀서 산 거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방어하면서 산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죄인은 어떤 것이냐? 다 막힌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다 갇힌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다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용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명이 다 갇히는 이야기로 끝이 나서 참 씁쓸하죠. 씁쓸한데 이걸 우리가 거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는 자는요, 이건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거기서 건져내는 자, 그리고 나도 자유케 되는 자입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주님은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갇힌 세계를 열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자유케 되고 그도 자유케 되고 그 시작점에는 은혜의 시작점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것을 가지고 베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큰 상을 베푸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은혜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용서의 귀한 말씀, 참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참으로 우리가 열어가야 할 길이 이 복음의 길임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베푸신 바의 그 은혜를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였사온데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아들들, 효자와 같은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